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제6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사람들을 있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아직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땅이에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듣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살아가는 방식 한 걸음 한 걸음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 하늘 바라고 하나님 부는 그분하고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늘 경험하고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곳입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넓은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별 맛이 다 있는 곳이 여기 세상이고 세상 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 한 송이도 흔들면서 피잖아요. 또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튼실한 그 과실 열매 하나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익어가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다, 고난이다, 시련이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냥 오는 돈은 없다. 표지에 돈을 줬지 말고 돈이 오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하단에다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인생살이의 이 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잘 사는 비결 딱 세 가지. 하나는 결핍, 하나는 절실함, 하나는 삶을 대하는 마음 자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결핍을 느끼며 잘 살고 싶다는 절실함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 나머지 하나, 삶을 대하는 마음 자세. 그것을 채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더니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에 10억 원이 넘는 큰 빚을 졌습니다. 친형같이 믿어왔던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왔습니다. 아내와 이혼, 노숙자 생활. 빚을 갚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투잡쓰리잡 쓰러지고 응급실 가고. 그런데도 이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39살에 한평 안 되는 영등포 쪽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살아났고 그 후에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서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지금은요, 글, 말, 영상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조언도 하는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플랫폼을 개설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건진 것이 있어요. 건졌어요. 뭐냐면 일어난 자의 여유로움. 일어나니까 저런 여유로움이 생기는구나. 그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가녀린 그 한 포기, 그 꽃,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니까 참 멋있고 여유롭구나. 그 한계를 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일어나는 데는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임. 도움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살핌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원이죠. 보살핌을 안 받으려고.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살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풀도, 나무도, 꽃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보살핌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도움이 있단 말이죠. 이분이 시인일지 가르쳤잖아요.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보살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나의 보살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구일까? 그러다가 깨달았잖아요. 알았어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제 아버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청나구나. 나는 그 도움과 그 보살핌을 받고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요. 완전한 보살핌입니다. 이보다 큰 보살핌은 없어요. 그것을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 보살핌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늘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도움이에요. 나는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도움의 한계가 있고 당신한테도 도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알 것 같아요? 또 내가 낳아놓은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 것 같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도움이에요. 왜 확실하고 완전한 도움이고 안전한 도움이냐? 그분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빈틈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너의 출입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마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잠도 안 자고 나를 지켜요, 여러분들?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나를 지켜도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허점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그렇게 훈련받고 막 총으로 무장을 하고 막 더 큰 총으로 무장을 하고 해도 간첩 기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부터 만들어 말했잖아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나에게 보살펴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세요. 사모.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세요. 이게 하나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살피세요. 그 나를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나 오늘 예배당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 맞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각이 내가 묻은 상태로 있다면 이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 감각이 묻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피부가 곱다. 정말 보드랍다. 세포가 막 살아서 움직이네. 이게 뭡니까?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묻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감각이 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 할지, 어디가 굳었다라 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싱그러우시길 바랍니다. 민감해져야 돼요. 네. 막 딱딱 느껴지고, 딱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은혜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아들이 봐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인 것 같다가 무너져들어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제나 그 자리에 확실하게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자존심은 작아지고 자존감이 막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존심, 자존감, 그때 글자만 하나 다르네? 하나 비슷할 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작아지고 자존감이 커지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데 없는 것, 약한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약한 것을 크게 보니까 나한테 약한 것이 막 너무 많고 큰 거예요. 없는 것에다가 집중하니까 나한테 없는 것만 막 크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누군가가 나의 약한 부분, 내 없는 것, 여기를 조금만 딱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확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주눅 들고 괜히 누가 딱 보고만 지나가는데 나 무시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있구나. 있는 거. 또 내게 막 힘있고 강한 거, 이것을 크게 보는 거야. 나 이만큼이야, 나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보고 나에게 딱 흔들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더 커져. 더 힘이 생기는 거야. 좋지요. 자존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감사, 여유로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을, 그 세상에서도 막 자존감을 높이자 하잖아요. 자존감. 그런데 자존감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참 자존감은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 돈,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들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느끼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면서 점점 이 자존감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존감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와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참 자존감을 갖게 되면 강해져요. 강해지는데 겸손해져요. 진짜 배가 되는 거예요. 강하면서 겸손해. 가슴이 막 뜨거운 마음도 있지만 잘 조절해서 품고 또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 그 그릇이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강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기고 뭔가를 통하여서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까지 여기까지 날 도우셨다. 그러니까 막 강하면서 겸손한 것이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소망 주신 그 하나님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강하면서 힘차면서도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락이 달라요, 여러분들. 노래가 달라져. 어떤 노래 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런데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했을 때의 그 한 걸음에 은혜가 모여요. 은혜가 모이고 은혜가 모인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그 발자국마다 은혜가 모여요. 은혜.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보면 좋지요. 금을 보면 얼마나 좋아. 금덩어리야. 은혜를 보면 그렇게 돼. 은혜를 보면 은혜가 좋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성장을 해. 내가 자라나. 선순환이죠. 믿음도 키워가고, 소망도 키워가고, 사랑도 키워가고, 헌신도 키워가고, 실력도 키워가고, 그리고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실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천. 그에게는요, 자랑스러움이 막 생겨나. 봐도 좋아, 그냥.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표현해 보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예수 믿는 것 같기도 안 믿는 것 같기도,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니 너는?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 조롱한 줄도 모르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흠잡힐 만한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떤 싫은 고통이 와도 나 다 이겨낸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 할까 봐서 이겨낸다는 거, 주님 의지하고. 그것도 못 이겨내. 예수 믿다면서 기도해봐. 이런 비난과 조롱 섞인 그 말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고, 내 이겨내고,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 그렇게 산다. 그래서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6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부서에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저분 너무 좋아. 함께 일하고 싶네. 이렇듯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본받을 만해? 진짜 저 어려움 이겨내네. 야, 대단해. 예수 믿는 거 저런 거나 봐. 이런 말을 듣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좋고 막 내 귀에 들려오는 말이 다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저 믿을 거 없어 막 그런 말도 들어요. 오해의 말도 듣습니다. 뭐 힘도 없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딱 보면은 그냥 막 찬송은 평화 뭐 하늘에서 내려오네. 막 그 찬송을 하던데 어떻게 딱 보니까 그냥 근심에 잡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막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저 왜 근심하지? 막 걱정거리가 많나?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또 말을 듣기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 가난하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취급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얻은 참 자존감은 그런 것들에 억눌리지 않아요. 왠 아십니까?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막 뜬구름 잡는 허공을 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믿음의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유능합니다. 예? 막 근심하는 애 같고 막 슬픔에 빠진 자 같지만 힘차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여행 가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에 쫙 골짜기에 막 용암이 막 물 같은 불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들끓는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슬픔, 근심, 역경을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냥 근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 주소예요.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만들어줘요. 말 한마디도 덕스럽게.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듣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술이 누구의 입술입니까? 믿음으로 얻은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짜배기. 무슨 말을 듣든지 문제가 없어. 왜? 사실과 다르니까. 그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여유로움이에요. 감사를 하면요, 긴장이 싹 풀어져요. 사람이 긴장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거 안 좋아요. 근데 감사는 내 속에서부터 끝에까지 모든 긴장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 자신이 경험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진수도 아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건강의 진수도 아신다. 그 말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고 어색할 뿐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뭘 모르시겠어요. 나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범사, 슬플 때, 기쁠 때, 그냥 아플 때, 그때 우리가 막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풀라는 것이죠. 얘들아, 긴장 풀어라. 이게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긴장이 싹 풀리면서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니까 행동이 편안해져. 여러분,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저 다 경험해 봤어요. 내가 가난하다 할 때는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누가 뭘 사주랄까 싶어서 겁이 나. 나한테 뭐 사주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여유가 생기면 누가 사주란 말을 해도 좋아. 아, 나 돈 안 가져왔는데? 그만 너무 쉽게 나고 좋아. 근데 없다 하니까는 넌 돈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지요. 시체만으로 쫄아가지고. 감사는 다 부르는 거예요. 여유로. 만족해요, 만족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만족해. 저는 옛날에요, 그 유명 화가가 그리는 그림, 빵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그림이 있어. 빵을 놓고. 저는 밥만 먹고 살았거든요. 나는 밥만 먹고. 밥이 비싸고 빵은 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빵 한 개 놓고 저렇게 감사하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빵이 밥이더라고요. 네? 작은 한 개 놓고도
감사한 거예요. 또 지두성찬이 펼쳐지면 그 놓고 또 감사하고 족한 것이죠. 소망이 넘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어. 모든 현실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참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 늘 자유롭고 편하죠. 누구의 보살핌보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더 큰 것을 알고, 누구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누구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 그냥 나 예수 믿어, 야 누가 알까 겁난다, 야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하나님께 눈을 두세요. 믿음에 눈을 두세요. 여러분 세상에 눈 두지 마세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눈을 두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두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자존감이 올라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눈을 두면, 또 믿음에다 내 눈을 두면 참된 자존감이 올라와요. 힘이 생긴다. 힘이. 진짜 백 힘이 있어요. 진짜 백 힘이. 겸손한 힘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험한 나그네 길입니다. 험한 나그네 길. 믿음으로 차오르는 자존감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또 당당히 감사하면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담고 참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현금들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